사람이 태어났을 때 어떤 종교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은 처음엔 없었죠. 그러니까 최초에는 뭐가 있었냐? 해와 달과 산과 바다와 어떤 이런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에서 믿음을 시작한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죠. 제가 어려서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를 가려고 하면 냇가를 하나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큰 냇가였죠. 제가 국민학교 그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런 그 뚝뚝 위에서 태양을 향해서 집을 놓고 밥을 해놓고 또 뭐 명태대가리 해놓고 이렇게 뭐 빌고 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산에 가면 암자 밑에 촛불 켜놓고 떡시로 엎어놓고 그리고 이제 빌고 있는 사람들. 또 때로는 여러분 달 떴을 때 그 장독대에 가서 물을 떠놓고 그리고 비나이다 하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또 산에 가서 이렇게 산신을 믿는 사람들.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 옆에 그래서 항상 둥둥둥둥 해가면서 이렇게 용왕에게 그 풍어제를 지낸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누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비가 필요하니까, 태양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나. 그래서 그런 것을 향해서 이렇게 비는 이런 행위를 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뭐가 되어지냐. 그런 거를 통해서 악한 귀신들이 들어와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냥 시대가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런 건 피조물이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신은 아니다 하는 또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다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던 이와 같은 사람들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냐?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성경이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부터 언제까지? 이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저 말씀은 영원히 효력이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시간과 환경과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기도하다가 좀 제가 목이 약간 갔어요. 여러분 좀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라고 요즘에 이제 저녁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화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다가 목이 조금 그랬는데 조금 낫나 그러더니 어제 저녁에 또 목이 약간 좀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잠깐 유튜브를 봤더니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 멀티 뮤지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박진영을 여러분 아시나요? 노래도 부르고 작곡도 하고 기획사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사람이죠. 춤도 잘 추고. 그러니까 이 박진영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이 가수가 아니거나 이 뮤지션이 아니다 말할 정도로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의 고백이에요. 뭔 얘기했냐. 자기가 결혼했는데 이혼했다. 그런 결혼 생활에 실패한 거죠. 그 다음에 뭐 했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미국에 가서 다 이렇게 해봤다. 근데 공허하더라는 거지. 뭔가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지. 음악은 자기의 직업이고, 응? 그래서 여러 종교를 찾았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무튼 해봤는지
그러다가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이 성경을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내가 읽어봐야 돼. 독파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가운데 기도 없는 종교가 있나요? 기도 없는 종교는 없어요. 그럼 오늘 저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잠깐 나누려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근데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곳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복이 될 것이고 만민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뭐를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묻는 것에 대답을 빨리빨리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아멘. 아멘 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아멘을 크게 하시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기도의 특징이 뭘까 하고 보았더니 한 4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를 의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의인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찾던 이와 같은 자도 아닌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뭐 했냐?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향해서 나아갔단 말이죠. 나아가다가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하게 되지냐?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점점 남방으로 나아갔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갔던 이와 같은 아브라함. 그래서 12장에서 만났는데 13장에 가서 같이 떠난 롯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셔서 소떼와 양떼가 너무 많아서 서로 롯의 목자들과 자기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서로 헤어지자. 그만큼 그 땅이 두 가정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을 많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넘치는 복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으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그 아들,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잃어버릴까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꿈을 잃지 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꼭 붙들고 있어. 근데 전혀 인간적으로 이 자녀를 생산할 가능성이 없는 이와 같은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21장에 가서 보면 방문해서
그에게 행하셨다. 그러니까 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게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그리고 사라가 90세에 이 이삭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게 된단 말이죠. 아멘. 아멘. 근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뭘 가졌냐?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바로 뭐냐?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로마서 4장에서 그대로 말하고 있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었다. 그랬더니 그것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졌다. 아멘.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도 누구를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17절, 18장 17절 보면 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7절 더 올려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계획해서 뭘 하고자 했던 이와 같은 것들을 그대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니까 뭐예요? 생선을 맡기죠. 믿기지 않으면 자기 자녀를 맡기고 여러분 볼일 보러 갈 수 있어요? 뭐 하니까? 이웃집을 믿을 수 있으니까 자녀도 맡기고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이런 것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이는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저 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믿고 순종하는 것을 보셨고 그것을 보고 나서 마침내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알려주신 것이 바로 뭐냐? 소돔과 고모라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심판할 거야.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를 일찍 잃어버린 조카, 불쌍한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일찍 잃어버린 것도 아픔인데 또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얼마나 큰 아픔이 있을까 하는 이런 작은 아버지, 이런 삼촌으로서의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곳을 향해서 뭐하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두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은 바로 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이런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이 됐어요. 응답이 됐는데 그 응답이 된 그것이 바로 네 가지로 제가 본다고요. 첫 번째는 뭐였다? 믿음의 기도였다. 그 믿음의 기도라는 거 바로 뭐냐?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더 큰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뭐하게 되어지냐? 부탁하게 되어지고 요구하게 되어지고 그분에게 상의를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어느 분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셨어요. 차가 몇 대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 김 집사님 그 집으로 요렇게 안 오고 요렇게 돌아서 왔대. 그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오늘 이번에 내려오다가 어디에 차가 한번 빠진 적이 있대. 그쪽으로 가다가 차가 빠질까봐 돌아오라고 그랬대. 그래서 내가 아니 그쪽으로 와도 괜찮아요. 빠지면 내가 여기 트랙터 있는 사람에게 끌어달라고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저 차를 빠졌다고 할 때 누구에게 가서 말을 하겠어요? 트랙터 가진 사람에게 가요? 트랙터 안 가진 사람에게 가요? 트랙터 가진 사람에게 가죠. 여러분 트랙터를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처럼 요청하거나 부탁했을 때 내 제안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가서 말을 하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응? 지난번에 겨울에 그 코브 돌아오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저 바퀴 하나가 빠진 거야. 카니발 저 새 것이. 그래서 내가 우리 신인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 와가지고 이걸 꺼내줬잖아요.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탁하거나 기도하거나 요청할 때 내 말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을 갖고 있거나 문제를 갖고 있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있거나 소원이 있다고 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뭐 할 수 있냐? 하나님을 찾아와서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내 사업을 해결해 줄 수 있어. 내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데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도 특별한 날이 아니면 저녁마다 나와서 영립교회 목사님, 여기 성립교회 목사님, 또 요 조수지 너머에 한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어제 저녁에는 자기 여자 동생을 데리고 왔더라고. 그 2시간 기도, 2시간. 어제는 2시간 정도 기도해서 어떤 때는 2시간도 하고 어떤 때는 3시간도 하고. 그러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홍 목사님도 토요일 날마다 이렇게 와서 같이 기도하고 오늘 점심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다.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방광암 4개 가진 사모님이 전화해서 여기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주 목요일 날도 이제 왔다가 그러고 뭐하냐 예언 훈련까지도 다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오전에만 하고 그냥 기도받고 가시라 밥 먹고. 근데 그분들이 하고 오후에도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 처음에는 예언을 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한 번도 안 해봐서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자기한테 오는 사람에게 예언을 해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하려고 그랬더니 상대방에게 뭐가 보이더래. 할렐루야. 뭐가 보이더래. 이곳이 그런 곳이에요. 그 목사님도 보니까 뭔가 보이더래. 그래서 내가 어떻냐고 오늘 처음 오셨는데 응? 여러분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그를 죽게 내버려 두겠어요? 살리시지.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담도암에 걸렸던 그 권사님 이제 아무튼 이제 본집으로 논산으로 내려가셨죠. 내려가셨어요. 왜 내려가셨어요? 치유가 됐으니까 내려간 거죠. 응? 병원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니까 내려가신 거예요. 내려가신 거예요. 응?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은 겸손한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 자기는 티끌과 채와 같은 이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27절을 한번 볼게요. 27절. 창세기 18장 27절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과 채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자의 첫 번째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 자기를 낮춰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이런 저런 말로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 구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가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얻을 수 있겠어요? 도움을 청하는 자가 도움을 주는 자에게 마음을 낮춰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지. 아니, 도와줄 팀은 도와주고 말 팀은 말어. 여러분, 그러면 누가 여러분 기쁨으로 도와주겠어요? 아니, 줄 팀은 주고 말 팀은 말어. 그냥 목을 뻣뻣하게 해서. 그러면 여러분 받는 게 맞겠어요? 욕먹는 일이 많겠어요? 그건 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몇 번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50명을 요구했잖아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의인이 그곳에 있다고 한다면 의인도 악한 사람 취급해서 같이 심판할 겁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소돔에 의인 50명만 있다고 한다면 의인 50명으로 인해서 온 지역을 용서해 주겠다. 응? 50명으로 인해서 전 지역을 내가 용서는 해주지만 악인을 심판하는 이와 같은 일에 의인을 그냥 악인 취급해서 같이 심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나는 재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많이 해놓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되어졌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응답받는 기도는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내가 내 의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큰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한번 찾아보고 가요. 다니엘서 9장 18절. 다니엘서 9장 18절. 여러분이 겸손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이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거죠. 다니엘서 9장 1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큰 긍휼.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만한 어떤 선한 일, 어떤 공적을 많이 쌓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을 내가 바라보며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후손 가운데 유다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 그러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악한 왕, 그냥 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상을 가장 많이 섬긴 왕. 그렇죠? 므낫세죠. 므낫세. 하나님이 므낫세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깎아 만든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등지고, 응? 그리고 뭐하냐, 그냥 사방에 산당이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종국에는 뭐하냐, 하나님이 이 성전이 무너지게 한단 말이죠. 요시야 왕이, 정말로 요시야는 므낫세의 손자거든요.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유월절 제사를 다시 부활시킨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 근데 히스기야 때보다도 더 많이 유월절 제사를 성대하게 했던 사람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 요시야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안 바꾸시는 거예요. 왜? 므낫세로 인해서 상처를 너무 크게 받으셨어. 하나님이 자존심이 너무 상하셨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므낫세는 왜 이렇게 오래 살아? 응? 왕 중에 가장 악하면서도 55년 동안이나 유다의 왕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뭐하냐, 바벨론에 끌려가게 한단 말이죠. 역대하 33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므낫세가 이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간단 말이에요. 역대하 33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왕이었단 말이죠. 응? 하나님의 영광이 그처럼 드러났던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를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런 벽마다 전부 다 우상, 곤충, 짐승 이런 거 그려놓고 단무스를 섬기고, 응? 이 여호와를 등지고 태양상을 섬기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역대하 33장 11절. 그래서 자 봅니다. 저 앞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고 가도록 누가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참고 참다가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수르 군대로 와서 쳐서 므낫세를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거예요. 12절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크게 겸손하여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처럼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었던 이 므낫세를 하나님이 이처럼 쇠사슬에 끌려가게 했는데, 끌려가고 난 이후에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했대요. 13절 시작. 하나님이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겸손하면, 겸손히 기도하면 뭐하냐? 끌려갔던, 포로로 잡혀갔던 므낫세도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냈을 뿐만이 아니라 왕위에 앉게 하셨다. 회복의 은혜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겸손히 기도할 때.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줘도 되고 안 줘도 된 게 아니라 나를, 재와 티끌과 같은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겸손은 존귀 여김을 받게 한다.
어떤 죄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우리 문제를 갖고 있는 문제의 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기도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응답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또 다른 특징은 끈질긴 기도예요. 끈질긴 기도. 여러분, 한번 5명, 하나님이 요구한 50명 가운데 5명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하는 5명 때문에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 또 10명을 또 깎고 또 10명을 또 깎고 몇 번을 간구해요?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내게 더 이렇게 간구하게 하세요. 그래서 6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가서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말처럼 했겠어요? 진지하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겠어요? 간절하게 했겠죠. 간절하게. 시편 145편, 시편 145편.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18절, 145편 18절, 19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진실하게 해야 돼요. 간절하게 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엇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요? 내 기도에 응답받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얼마큼 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진실하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삶이 되고 있나. 여러분,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단 말이죠.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보면 여행 중에 이 떡덩이가 없어서 여행 중에 자기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좀 달라고, 먹을 걸 달라고 와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랬더니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친구가 와서 나 이미 처자하고 잠자고 있어. 그러니까 일어나서 안 줄 거야. 지금 밥 먹는 시간이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이미 씻고 잠들었는데 일어나서 줄 수 없어. 그냥 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여행 중에 온 사람이 있는데 자기 집에는 줄 게 없어. 그래서 친구네 집에 빌리러 온 거야. 빌리러. 그래서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문을 두드려. 근데 이처럼 거절을 받은 거죠. 근데 거절을 받았는데 뭐하냐? 가지 않고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거절 받았는데 계속 두드린다. 계속. 그러니까 뭐하냐? 나중에 잠을 잘 수 없게 그냥 자꾸 두드리니까 그 소리에 잠을 못 자겠잖아. 그러니까 일어나서 하는 말이, 내가 친구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강청함 때문에 내가 일어나서 내 소용대로 준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준다. 그래야 뭐하니까? 가지니까. 나를 귀찮게 하지 않을 거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죠. 이 사람은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이러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힘없는 과부가 자기의 이 신혼함을 들어달라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런 걸 들어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시한단 말이지. 근데도 뭐하냐? 이 과부가 계속 오는 거예요. 어제 거절 받았는데 오늘 또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가는 거예요. 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불의한 이 재판관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뭐 할 사람이에요? 내일도 또 올 사람이야. 또 그 다음에도 또 올 사람이야. 뭐 해줘야? 필요를 풀어줘야, 저 사람이 요구를 들어줘야, 안 올 사람이어야 자기가 덜 괴롭힘을 받을 것 같아. 그래서 뭐 했냐? 풀어줬다. 해결해줬다. 할렐루야. 하물며 선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간구하는 택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에 넉넉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브라함과 같이 응답받는 자의 삶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즐거워 기뻐 춤춘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누가?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배하는 자. 또 이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응답받은 그것을 보고 마치겠어요. 창세기 19장 29절. 창세기 19장 29절. 자, 저기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다시 29절 보면 누구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신뢰받는 자가 되어졌잖아요. 근데 신뢰받는 자가 어떻게 해서 신뢰를 받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뢰받는 자가 되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 신뢰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6번이나 와서 간구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앞길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끈질기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자의 삶으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